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제일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의 복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시라사쿠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반덴 에이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식물학자입니다. 식물학 교수예요. 근데 이 식물학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만 맺어요. 감나무에는 감만 맺어요. 이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감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복숭아도 달리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뚱딴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만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학의 유전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유전학적으로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식하게 생각하는 접붙임의 방법을 연구를 잘 했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잘 해가지고 정말 나무 하나에 40여 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냈답니다. 혹시 농사 짓는 분들 좀 뜸뜸이 시간 나면은 접붙임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박에다가 호박도 접붙여보고 수박에다가 참외도 접붙여보시고 하여튼 해보세요. 할렐루야. 가능하답니다. 접붙임만 잘하면은 될 수 있대요. 이게 실증적으로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접붙임만 잘하라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5절 말씀을 7절 말씀에 가서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해놓고 5절에 그랬고 7절에 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면은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무엇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기도의 응답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천제일교회 다니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접붙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붙임만 제대로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내게 막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영향이 없어요. 가지는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만 받아 먹으면 얼마든지 튼실튼실하고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는데 가지의 힘 가지고 맺는 것이 아니고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때문에 큰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쭈글쭈글한 것밖에 맺을 수 없을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기를 원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시고 빛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나하고 붙어 있으면, 주님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그걸 떠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걸 떠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 권사가 되고 이걸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붙잡힘 받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막 이렇게 막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다가 새벽 일찍이 새벽기도 나가셨어요. 예배당에 새벽기도 나가신 것이 아니고 좀 한적한 곳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사람들이 벌써 와서 찾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다 보니까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병 고치는 역사를 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만 선교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선교로, 전도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바벨론 나라의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누의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래요. 근데 니누의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긴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막 배를 타고 도망쳐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일으킨 그 바람이 폭풍으로 변해야 돼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만나고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가?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제비에 뽑혔어요. 너는 누군데? 너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도망쳐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가 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만 없으면 이거 괜찮을 겁니다. 그냥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큰 고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요나가 바다로 던질 때 이 큰 고기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하여튼 성경은 큰 고기라고 했기 때문에 고래라고 해도 안 되고 상어라도 안 되고 하여튼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이 동물의 연극 보니까 돌고래가 나오는데요, 길이가 한 12m 이상 되더라고요. 이런 큰 고기 뱃속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고기 뱃속 고기 그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끈미끈하잖아요.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여러분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배를 만지고 빨리 넘어가라 막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큰 고기는 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 큰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이 큰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뱅뱅 돌기도 하니까는 이건 잡을 데도 없고 미끈미끈하고 그 고기 뱃속 안에서 엄마 먹었던 거 다 토해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막 정신이 없어요.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을 거꾸로 했다 옆으로 했다 이프로 했다 저프로 했다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바닷가에 가까이 가가지고 요나를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러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을 때 죽을 고생할 수 있대요. 지옥 맛볼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이 요나가 요나서 3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안디옥의 교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금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는데 두 사람, 너희 중에 두 사람을 세우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어요. 저에게 안수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요한과 더불어 세 사람이 구브로, 지금의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제일 가까운 섬이 구브로 섬인데, 이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이에요.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의 총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리 옆에서 늘 이렇게 좀 영적으로 방해 공작을 넣었던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이 총독이 예수 못 믿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전도 방해하는 것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의 말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전도하는 사람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었다 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남성교회 여전대 원례로 모일 텐데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모임은 선교해요. 여자들의 모임은 전도해요.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뭐냐? 선교는 타민족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어떤 부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부대, 우리가 군부대 들어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병원 안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면 안 돼요. 경찰서 가서 이 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어떤 부류의 전도할 때 이때는 선교란 말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도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남선교회는 이렇게 특수한 해외 선교, 이렇게 타민족 선교, 이런 특수 부대 이런 데 선교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안 하려면 남선교회 이름 고쳐야 돼요. 남전도회로 고치든 고쳐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보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요 사역, 지역 사역, 해외 사역 이렇게 했는데, 지역 사역란에 보면은 천사사랑운동, 경로대학 운영, 농아부 운영, 두리두리부, 미자립교회 지원, 그 다음에 영천 외국인 쉼터 지원, 병원 군부대 지원, 영천 성시화본부 지원. 이거 여기 한다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수년 동안 못했어요. 군부대 지원 못했어요. 병원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거 한다고 해놓고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것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영남대학병원, 영천 영대병원에 마침 병원장이 예수 믿는 안수 집사라서 제가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하면서, 이 병원이 베드로 병원이었고 기독교 병원으로 출발한 병원인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영대로 넘어갔지만, 이 병원에는 예배가 있던 병원이다. 예배가 있던. 그러니 주일날 예배 좀 드리도록 합시다. 제가 제일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인도할 분을 보내줄 터이니 환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또 기도받고 싶은 사람 모아놓고 모아놓는 일을 원장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장소도 마련해 놓고 또 예배 인도할 목사님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도중에 자꾸 뭘 하려다 보니까는 우리 당회 앞에 재직회 앞에 갑자기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장명성 목사님을 보내면서,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이분이 또 영천에는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교통비 쪽으로, 활동비 쪽으로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좀 수고해요. 안강에서 매주 와서 예배드려요. 벌써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제가 60만 원을 드렸어요. 매달. 그랬더니 이분이 그중에 20만 원을 지난 성탄절에 민 목사님, 나한테 준 것 중에 이렇게 돈이 있다. 이것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제가 이 병원 선교를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 활동비 50만 원 타가지고 성탄 추리를 그 입구에 잘 해놨습니다. 돈만 주고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성탄 추리를 좀 잘 해놓도록 하라. 성탄 추리 해놓고 나는 건 점등식도 좀 하자. 그래서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그래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 이제 성탄절 여기서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서, 그래서 그 돈 지원한 것 중에서 20여만 원을 다시 줘가지고 이걸 우리 서영옥 권사님한테 떡 좀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200여 명,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호사들 다 영천 제2교회 이름으로 된 성탄 선물을 다 나눠주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누가 그분을 임명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찾다가 이분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이분을 부탁했더니, 이분이 제일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제일교회가 파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제일교회 파송한 목사라고 내가 소개하겠다.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는 병원 선교한다는 거 안 했지만 이제 병원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교회 예배당도 줘놓고 차인수 전도사가 가서 수고하는데, 내가 파송은 했지만 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뭐 예배당 짓고 뭐 하다 보니까 정신 놓고 해가지고 선교헌금 군선교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여기도 좀 얼마씩 좀 줍시다. 또 외국인 선교하라고 애쓰고 힘쓰는 저 김승환 목사, 지난해에는 우리 남충환 목사가 매달, 제가 이 외국인 선교에 얘기했더니 매달 5만 원씩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 도와줬는데, 전에는 좀 도와줬는데 여러 가지 교회 뭐 짓고 뭐 하는 가운데 못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외국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중국 선교사 하는데요 120만 원 들여요, 한 달에. 예배 처소 얻어줘야 되지, 또 살림하는 집 얻어줘야 되지, 생활비 줘야 되지. 노예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화산교회 이종우 장로님이 지금 회계로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세계 선교부에서 30만 원씩 내가 요청했고, 제가 지난해까지는 선교부장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부에서 30만 원 했어요. 우리 교회가 30만 원, 영천 금호 남북교회 20만 원, 경주 구정교회 20만 원, 영천 명성교회 10만 원, 명족교회 10만 원,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최 장로님 평강것을 매달 18만 원씩 아이들 교육비 대주고 있고, 이종우 장로님 5만 원씩 대주고 있고, 우리 고재정 집사도 매달 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작년에는 노예에서 이상하게 좀 보조가 한 대로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활비 이걸 지원을 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필요한 데 쓰려고 준비해놨던 거 한 220만 원 여기 투자하고, 또 우리 아이 그것까지 모자라도 우리 딸이 왔길래 너도 좀 선교 좀 해라 했더니 50만 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지난해 6월 달에 그때 한번 제가 설교도 말씀했더니 우리 최강규 집사 권 장로님도 10만 원, 박기찬 장로님도 10만 원 저한테 보내주고 그대로 해서, 그래서 지난해 이 선교사 황영선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2,3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잘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맡으면서 하나님, 영천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땅 사야 되지, 뭐 예배당 지어야 되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하자서는 하질 못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 좀 우리가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황영선 선교사를 2014년에 파송하겠는데, 파송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황선교사의 모든 뒷바라지는 사실 우리 교회와 제가 이 회장이 있으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교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좀 여유는 생기면은 선교헌금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2020년까지 한 교회 더 우리가 예배당 지어주자, 인도네시아 하나 지어줬더니 벌써 작년에 배나 늘었어요. 지난해에서 윤 집사님 통해 가지고 땅을 사줬고 했더니 이 교회가 이 천막교회, 동그란 게르 천막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땅 사줬더니 더 넓게 크게 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40명, 어른이 한 30명 가까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가정 부부가 다 한국말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단기 선교 보내기로 했는데, 하나님 금년에는 이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이 교회에 이 단기 선교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우리가 선교헌금을 이 해외 예배당 건축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지금 한 4,2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몽골 이 수도다 보니까는 한 5천만 원 가량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적어도
선교에 선교 헌금 동참을 못했던 분들, 하나님 또 쫓게 했던 분 조금만 더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면 대접한다는 생각 가지고 남한테 식사 대접하면요, 나도 그리고 예수님도 한 2만 원 들어야 한 달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조금씩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 2020년 이 선교 이거 달성하고 성전 건축하는 거 먼저 조기 달성했는데, 이 해외 선교하는 것도 조기 달성하고 2,000명 초청하는 것은 이건 우리 힘껏 또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1차 달성했기 때문에 2차 이제 선교 올해 가면 달성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금년 가을에 단기 선교 갈 때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 다 져줘가지고 건축 헌당식 또 하고 단기 선교 팀도 가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울란바토르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선교하는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땅이 원래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 건너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믿으면서 미국이 선교하기 시작하니까는 그 역사도 짧은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자원이 없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지하 자원적으로 막 펑펑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작지만 선진 대열에 올라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올림픽 위원회에서 충분히 올림픽을 유치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과 재정이 되느냐,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림픽 유치의 장소를 허락해 주므로 올림픽의 봄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데냐 아니냐, 이걸 보고 유치 허락하는 거지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땅덩어리 큰 나라,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올림픽 유치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송전대라는 분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어려운 데도 11조를 꼬박 드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송전대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들은 중국의 우리를 말하면 재정부 장관, 딸은 딸 하나는 장개석한테 시집을 가고 딸 하나는 중국의 아버지는 손문 선생한테 시집을 가고 아들, 딸들이 다 명문 집안에 시집장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세상에 출세한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주었더니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바나바 중국 선교도 또 어떻게 회장을 맡고 또 이제 주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 선교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 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난해 이 재정 관계 다룰 때는 장로님 좀 나 사례금 좀 더 주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선교하겠다고 달라고는 안 했어요. 선교하고 싶어서, 할 일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봉헌수가 하다 보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뛰면은 괜찮은데 다른 분으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최소한도 경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른 거라도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뭐 부수입 생기는 건 이건 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자랑할 수 없지만 선교 하나만큼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내가 교회에 선교금 안 하느냐? 아니요. 대단히 미안한데 제게 대단히 제가 선교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사례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싶고 내가 본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다 선교에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만 하라고 나는 쑥 빠지고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10분에 딱 떼가지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러시아 선교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중국의 사타자 교회 땅 사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했어요. 제가 11조 뗐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11조 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제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더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당도 잘 지어지고 예배당 짓고 나서 문제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기도도 도전이고 신앙도 도전이고 선교도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사야 35장 1절에 사막에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프랑스 동남쪽에 양을 키우는 목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동의 이름이 지난주 주보에도 냈지만 지난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실화를 제가 빼놔가지고 다시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 부피에라는 목동이 있어요. 내가 이 양을 키우는 이 지역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니까는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돼요. 이 황무지를 숲으로 우거지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동은 무식한 목동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도전을 했습니다. 이 황무지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란다고 하면은 내가 멀리 가지 않고도 양들을 잘 키우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피에라는 이 목동이 도토리 알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양을 키우면서 양을 돌보면서 도토리를 100개씩 하루에 심기 시작했어요. 100개. 그런데 황무지라서 나지 않는 도토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도토리를 심었더니 이 도토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프랑스의 환상의 숲,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프로방스가 됐습니다. 프로방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도전이고 전도도 전도고 믿음도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